예, 다니엘서는 그 장래의 일을 말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과 7장에 나오는 꿈의 해석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원년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에 꿈하고 다른 환상이긴 하지만 뜻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어떤 계시를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두 종류를 꾸죠. 하나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 7개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이어서 아주 마른 이삭 7개가 보입니다. 뒤이어 나온 7개가 앞에 7개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살찐 암소 7마리가 보이고 그리고 아주 마른 가죽이 그 뼈에 붙어있는 그런 암소 7마리가 보이는데 두 번째 암소 7마리가 첫 번째 암소 7마리를 다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두 꿈은 한 가지라. 같은 것입니다. 꿈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이것이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앞에 이삭이 충실한 7개와 살찐 암소 7마리는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합니다. 애굽 전국에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바싹 마른 이삭 7개 그리고 살이 마른 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흉년을 말하는데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니까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세우셔서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죠. 혹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특징은 이것이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측이라는 것은 다 맞지 않습니다. 왜 다 맞지 않느냐? 충분한 데이터가 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다 맞지 않죠. 오늘날은 이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이 아니고 100만 사람, 1000만 사람, 1억 사람, 10억 사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100년 그렇게 모으다 보면 완전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대공원에 가야 되겠다 결심했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안 갑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미래를 잘 예측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지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여러분이 예수 믿을 걸 아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채찍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에 본 그 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풍년을 7년 동안 내리겠다. 그 뒤에는 흉년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과 발은 철과 그리고 발가락은 흙이 섞여 있는 검은 동철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해석이 뭐냐? 왕이 금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금머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주일마다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할 때 대개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하나 더 보태졌지만 같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주었다. 그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뭐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만 별거 없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패해서 잡혀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잡혀간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잖아.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거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다. 물론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영원토록 잡혀가지 않고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는데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해준 게 아니고 바벨론 왕에게도 말해줍니다. 바벨론 왕 네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오고 세계를 통치하는 큰 나라 금신상 금의 머리와 같이 그래 빛난 나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금신상의 해석의 뜻은 무엇이냐면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가 이어지지만 그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한 이유는 너 금나라의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아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아서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불에 던지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위대한 왕이 있겠느냐 그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그가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수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꿈과 똑같은 내용의 꿈을 또 꾸게 되는데 또 하나님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 환상은 뭐야? 짐승의 환상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날개가 달린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 이빨을 가지고 막 물어뜯는데 무는 것마다 다 부스러지는 그런 네 짐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다르죠. 신상하고 짐승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석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 네 짐승은 역시 내 나라다. 금, 은, 동, 철처럼 그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으니까 사자는 맹수의 그 짐승의 육지 짐승의 왕이고 독수리 날개 달린 것은 또 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사자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곰도 아주 맹수지요. 곰은 메데파사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인데 네 날개 달린 것은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무슨 짐승인지 표현은 못하니 굉장히 무섭고 그 이빨이 날카로워서 아무거나 잡으면 물어 뜯어버리고 움츠는데 아주 강한 나라. 그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꼭 같은 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른 같은 내용의 계시를 다르게 하시느냐?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고는 같아요. 반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 겨자씨 아시죠?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자고 깨는 사이에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많은 무리의 새들이 깃들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가 같다. 지금은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서 커진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세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계시의 방식이라든지 형태는 달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는 커지고 천하를 덮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신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돌멩이가 하나. 이제 산에 가면 채석장에 돌을 캐잖아요. 사람이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탁 떠져가지고 날라오더니만 그 돌이 신상의 다리를 때리는데 신상 전부가 무너졌다. 여러분, 금은 동철하고 돌멩이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쇠가 돌멩이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돌멩이가 쇠를 부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장군이 돌멩이 하나 맞아 죽겠습니까? 그거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윗이 물맷돌 던질 때 하나님 뒤에서 탁 튕긴 거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돌멩이 잘 던지고 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죽였다. 물론 뭐 열심히 했겠죠. 충성스러운 목자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린 소년의 돌멩이에 맞아서 골리앗이 한 번에 죽는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앞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건과 관계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메시아. 아이와 같아 보이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꼭 같은 겁니다. 대제국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비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내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돌이 가득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짐승들 4마리가 가는데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뿔이 10개나 달려있고 그 10뿔은 아주 강한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뿔 사이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더니만 이 앞에 뿔 3개를 무너뜨리면서 아주 강한 뿔이 되고 눈도 달려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때와 절기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나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한 분 오시더니만 그분이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자, 구름 타고 오는 게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기원은 신적인데 육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죠. 들으면 예수님이네 이거.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그거 아니냐?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다음에 살기 때문에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긴가민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언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같이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을 풀거나 신약의 예언을 풀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언을 풀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예언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짐승 이야기하고 신상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같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신상의 메시지든지 짐승의 메시지든지 그 지엽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자가 날개가 달리는데 그 날개가 흰 날개냐 검은 날개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신상에 있는데 뭐 발가락이 10개다. 10개가 무엇일까? 한때는 이 발가락 10개인 거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후신인 유럽, EU가 10개국이었다. 그랬는데 좀 있으면 13개국이 돼버렸어요. 20개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쑥 들어갔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뭐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된 거다. 그럼 성경에는 물이나 바다를 말할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다시 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석에 있는 어려운 것은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있으면 버리고 그냥 살만 먹으면 됩니다. 가시 잘 먹으면 찔리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들이 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포로로 가고 해도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는 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높이셨는가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한 번에 하나님께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벨사살 왕 때 만났던 이 예언도 보시면 뒤에 가보면 이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이 때와 법이 뭐냐? 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을 말하죠. 때라고 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높아지고 독자자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종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말하기를 인사를 앞으로는 Caesar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그렇게 인사말을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고 반역죄에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법을 바꾸는 거죠. 때를 바꿉니다. 절기를 바꾸죠. 국경일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 생일을 무슨 백두절기라 무슨 저렇게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교회당을 그냥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권력의 정점에 가게 되면 종교도 건드리고 절기도 건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잘 봐라. 그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것이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납니까? 신상의 무릎 꿇음의 마지막 때에 우리 로마 제국 시대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런 일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구속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해, 신약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때가 무엇을 말하는가? 헬라 제국 때부터 전 세계는 문화적으로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분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그 학문적인 것을 통일해서 전 세계의 어떤 자료들을 모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것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게 됐을 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를 로마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딱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죠. 그 메시아는 어땠습니까? 돌멩이 같았습니다. 돌멩이는 발길이 차이는 것이고 금이나 동이나 철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세운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 나라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분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7장 9절에부터 봅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이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벨론의 왕이나 페르시아의 왕이나 헬라나 로마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게 뭔 말합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라. 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약성경의 불은 능력과 정화를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분은 자기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불의한 것, 죄악된 것을 다 태우고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가 만만이라. 만만이라는 것은 물론 상징적이지만 1억을 말하죠. 만만, 천천은 백만입니다. 유대인들이 억명 단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유대민족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세웠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돌로 만든 나라. 그 나라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포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내가 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셨고 마지막 지상명령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전 세계의 만민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상나라 중에 특별히 네 번째 나라가 지금 이제 로마는 오늘날 서양 세력 서구와 관계되죠. 로마가 유럽을 이어받았고 유럽이 미국에도 건너가고 하는 지금 여전히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 강한 나라입니다. 그 문화들 가운데서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조롱하는. 오늘날 시대가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구름은 무슨 많은 무리를 말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지엽적인 것하고 큰 줄기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전체가 다 해석이 돼요.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요한계시록도 이제는 거의 다 밝혀져서 주석을 다 씁니다. 7 대접이나 7 나팔이나 역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진행,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역사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저희 교단에서도 옛날에는 계시록 주석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주석 쓰신 분이 벌써 2명이나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쯤에 한번 그 주석 쓰신 분 한 분 오셔서 저희 교회 총회 결정과 이런 게 따라서 고신대학을 홍보하기도 해서 오실 건데 오시면 그때 한번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인자 같은 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능력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어떻게 받으셨죠? 우린 잘 알고 있죠. 왜?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사람 같으신 인자 같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심으로. 이것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도 힘으로, 억압함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렇게 잘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죠. 힘으로 상대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나라는 봅시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건 로마를 말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 것 하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까 말했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인 바되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주 핍박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때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절반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한 때는 우리에게 한 시절 괴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두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시절이 두 배나 갑절이나 더합니다. 반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괴로움의 날이 절반입니다. 어쨌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일반적으로 괴로움의 날이 있고 두 때가 있고 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왕이 물러가고 새로운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아주 놀라운 것. 지금이 아니고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왕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겠다. 우리 신약 시대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때로는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게 뭘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한 때나, 혹은 어떤 분들은 두 때, 혹은 어떤 분들은 짧은 반 때의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장래를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강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세월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